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는 쉼이 있어야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들은 열매를 맺으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쉽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꽃이 속에서 쉼을 누립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잠시의 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휴식이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먹지 않고는 보통 보름 이상 살 수 있지만 자지 않고는 5일에서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쉬어야 할 때 쉬지 아니하면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도 쉴 틈 없이 일을 하지도 않을 수 없지만 또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무시하면 어느 부분이든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안식월을 가질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봉투에 겉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하게도 쉼표가 있듯이 목사님도 쉬시고 좋은 말씀 해달라고 도서비를 넣은 적이 있었음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주일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휴게소와 같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식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래전에 노회 목사님들과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같은 차에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과 무슨 그런 이야기가 많은지 이야기에 빠져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막 지나오고 나서야 기름이 바닥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 차는 믿음으로 가는 차 아닌가? 그랬지만은 그 차는 믿음으로 가는 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속을 탔는데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서 어느 IC가 있어서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주유소가 있었으면 속을 덜 태웠겠지만 한참 돌아다니다가 주유소를 발견하고 가까스로 기름을 넣고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 정말 남아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 것이죠. 음식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또 각종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나그네 같은 인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바빠서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정신없이 달리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휴게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 도로에 휴게소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은 나그네 인생길의 휴게소와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곳, 바로 그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또는 기름이 바닥이 났는데도 또 화장실에 들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갈 수 있으려니 하고 가다가는 정말 금방 내 후회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체 에너지를 시계를 12시간 단위로 영적 정신적 에너지 구조를 7일 단위로 이렇게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물론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을 잠이든 잠깐 휴식이든 3분의 1의 시간을 휴식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 양식과 안식을 얻어야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의 삶을 정말 무리하게 바쁘게 살다가는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려해 주신 날이 되겠습니다. 휴게소에는 주유소와 식당과 화장실과 마켓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휴게소인 성전에 주일날 나오면 영적인 피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먼저 힘을 얻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벌써 힘이 솟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상한 갈대 같은 애굽,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이 강한 것 같고 그 힘을 의지하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그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자면은
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심령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주일날 안식을 얻음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이 힘은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 모든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인생길, 나그네 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해놓고도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노라면 인생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세상 문제를 성도들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한 일이 없으며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한 일이 없다. 이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이 험한 인생 나그네 길에서 파도처럼 음습해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은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해결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가치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거한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시인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왕이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그가 왕인데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말한다면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에서 하루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건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은 인간에게 주신 배려인데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안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쉬는데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죠.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다 마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일, 월, 성, 신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습니다. 즉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키려면은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엿새를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그리고 그 하루를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려면은 엿새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6일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일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잔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것을 미리 주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주일은 주일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에 충실한 사람이 쉴 자격이 있는 것이며, 시기를 잘한 사람이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며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쉬려고 하면 푹 잘 쉬어야 됩니다. 짐을 지고는 잘 수가 없죠. 쉬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휴식을 취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도 편한 것으로 갈아입고 잠자리도 편해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 그만큼 휴식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은 영혼이 휴식하는 날입니다. 근데 마음이 짐이 있다면 어떻게 휴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짐이 있으면 휴식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짐을 내려놓고, 염려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안에 얼룩진, 우리 삶을 얼룩지게 만드는 죄와 허물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영혼의 휴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일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내려놓고 비우면 정말 복은 자연히 그 빈 곳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있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고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세수도 안 한 애한테 때때 옷을 입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을 지킴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 뭐냐? 이 주일날을 부활과 생명을 얻는 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쩌면 믿는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믿는 자와 불신자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구별법은 오직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주일날이 갈라지는 날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옳은 말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이날은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날이요,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성민과 그리고 자연인과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바로 이 날로 정해집니다. 엿새 동안 착하게 살아간 사람도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공일로 보낸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이 날이 공일이냐 주일이냐, 이 날이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엿새 동안 살아간 생활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일로 인하여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을 보면 주일날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의 붉은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로 인하여 우리는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일은 성도들의 공력을 인정받는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주일을 안 지킨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공력을 인정받는 것은 주일을 지킨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일날 온종일 우리는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성가대, 그리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공적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빈손이라면 그것은 공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일이냐 공물이냐, 정말로 주일이냐 하나님 앞에 헌물이냐, 이건 다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가지는 못해도 미리 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일은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식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이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피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없는 세계는 웃음이 없는 세계요, 꽃이 없는 여름이요, 뜰이 없는, 화단이 없는 주택이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내게는 기쁜 날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시집살이 하던 딸이 마치 친정집에 가는 것과 같다고. 지금은 주부들이, 실감이 안 나는 주부들이 많지만은 옛날의 여인들은 시집살이에 지쳐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를 할 때 그야말로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여우 같은 시누이, 그리고 대추방망이 같은 도련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며 정말
아이를 데리고 저 뒷뜰에 장독대에 가서 그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훌쩍거리는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리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이를 갖게 되거나 또는 몸에 이상이 있거나 친정에 큰 행사가 있으면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친정을 갑니다. 이것이 옛날 여자들의 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친정 어머니 또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도란도란 끝이 없었죠. 시댁 식구 몰래 조그만한 정성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그냥 가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왔냐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던 그 친정 어머니. 친정에 며칠 쉬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올 때쯤 되면 친정 어머니가 얘야, 친정에서 많이 가져가야 시집살이가 풀린단다 하고 바리바리 싸주고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요, 마치 친정집과 같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지친 이 심령들이 친정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달픈 심령들이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의 복을 바리바리 쌓아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친정집에 조그마한 정성을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엄마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느냐고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쌓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섯 번째로 그래서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신령한 복도 육신의 복도 아울러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모르면 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가진 것이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알고 그래서 우쭐하고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빈손으로 그리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안식일이 복된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 왜냐하면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이날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요, 이날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요, 이날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첫째로 어떻게 지키느냐? 주의 날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분주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날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일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잘 믿으니까 성도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도 받고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가 이분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목사님이 가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려주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하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이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번창하고 모두가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자 점차 앞자리에서 저 뒷자리로 가더니 어느 순간에 예배도 끝나기 전에 사라지곤 없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그 중에 뭐 다른 연유로 앉아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쩌다가 뭐 그러신 분 빼놓고 또 새가족 섬김이 빼놓고 뭐 하여튼 이렇게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더러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작심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저는 집사님에게 중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억만금을 번다 해도 집사님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은 한가한 예수님 같아요. 바쁜 예수님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개업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취소하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난을 한가하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은 한가한 예수님이지 바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은 있는데 해보진 못했어요. 하고 싶은 적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도 훌륭해요. 그 말을 듣고 삐지고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집사님은 한참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쁠 때 주일 성수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여러분, 남는 돈, 남는 시간 누가 못 드립니까? 여러분, 바쁜 가운데 주일을 지킬 때 그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킨다 말은 구별해서 지킨다 이런 말인데 아침부터 정말로 예배 시간에 정말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배를 영어로 워드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십. 그 워드, 가치를 드린다 이거죠. 내가 드리는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예배지. 가치 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58편,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서 존귀하게 올려주겠고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니 곧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기업을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과 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된 표정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의 주일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나머지 엿새만 잘 지키면 제7일 되는 이 주일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시찰에 그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차에도 잔뜩 사람들이 탔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 4명씩 모르는 사람으로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4명씩 들어갔죠. 모르는 척하고. 또 그랬더니 좀 한참 있다 관광차가 또 오더니 막 사람을 쏟아내는데 거기도 4명씩 모르는 척하고 들어와요. 또 조금 있다가 또 관광차가 와요. 제주도에 사람이 차고 넘쳐가지고 렌트카도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모여드는지.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선생 김 선생 저쪽에는 그러고 이쪽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어쩌고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빵 끊어요. 야, 코로나가 얼마나 영리한지 다 피해가더라고요. 지하철 피해가고.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와 주일을 잘 모르거나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 특별히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선택하고 쳐들어갔지만 6일 만에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삽으로 폭 떠가지고 지중해 앞바다에 탁 던져버리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비하면 한 삽거리밖에 안 돼요. 좀 우리 강원도 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니까 삽으로 폭 떠가지고 지중해에다 탁 던져버리겠다.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조그만 나라, 인구 300만 명, 그 당시 3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수억의 나라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6일 만에 끝장났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주일날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에서 참패를 당했고,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주일 아침에 쳐들어가서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때 마침 만든 원자폭탄에 의해서 히로시마가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천황이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쳐들어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훨씬 잘 살던 북한이 지금은 남한보다 수십 배나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어떻게 됐는지 역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오늘날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선악과는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을 따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빨간 불인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주일인데도 슬금슬금 빼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선과 악이 구별되는 날이기 때문에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 인생의 휴게소인 이 주일을 잘 들리셔서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풍성의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